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후반부입니다. 8장 전반부까지 모세가 광야에서의 기억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잘 선택함으로 광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따라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모세가 이제 그 과거를 재해석하라는 말을 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 정착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 미래에 조심할 것들, 정착한 후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신명기를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좀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어떤 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이 비슷한 말을 하고 또 하고 신명기 읽어보면 그냥 반복이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명기를 읽고 있다 보면 엄마 잔소리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명기 읽으면 좀 그런 느낌 듣지 않아요? 뭔가 막 새롭고 참신한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 그런데 그것도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를 자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의 특징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잔소리는 첫째 당연한 거,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의 내용들을 보면 끼니 빼먹지 말고 제때 먹어라. 그렇죠. 사람이 굶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인데 하여간 끼니 제때 먹고 다녀라. 운동 좀 해라. 편의점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에너지 드링크 많이 먹지 말아라. 마라탕 그렇게 먹으면 위 망가진다. 그렇게 살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여러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었든지 하셨든지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익히 잘 알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마라탕은 매일 먹으면 위장에 빵꾸가 나겠죠, 당연히. 또 편의점 음식을 하루 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고 있으면 그 몸이 견디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처음 듣는 얘기라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 신박한 소리겠죠. 자, 둘째, 잔소리는 자주 반복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합니다. 자려고 침대에 가서 누워도 문 열고 들어와서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 가려고 그래도 뒤통수에다 대고 또 한 번 얘기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소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건 영락 없는 잔소리입니다. 영락 없는 모세의 잔소리입니다. 모세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것도 이미 다 아는 얘기,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의 명령을 따라라. 사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 얘기 또 하고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34장이나 얘기해요. 이 여러분 영락 없는 잔소리 아닙니까? 그거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중요하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 중요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하고 단순한 것을 무려 34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무한 반복 잔소리. 자,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잔소리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잔소리의 내용은 대부분 진짜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잔소리의 내용은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 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마라탕을 먹으면 위가 무사할까요? 그렇죠. 잔소리의 세 번째 특징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맞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가 누적되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당연한 말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잔소리는 부모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왜? 살아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누적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안 살아봤을 땐 모르죠. 근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잔소리 듣는 걸 감사하십시오. 잔소리 안 하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의 세 번째 특징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잔소리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잔소리가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잔소리의 저주지요. 그래서 잔소리엔 저주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사실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잔소리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권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와 권면. 좋은 말은 권면이고 쓸데없는 말은 잔소리라고요? 아니요. 앞서 살펴봤듯이 잔소리 대부분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잔소리의 내용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매일 하셨던 말, 밥 제때 먹어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 빼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밥 제때 먹어라.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권면의 차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잔소리하고 권면의 차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권면도 중요한 내용이고 잔소리는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잔소리와 권면의 진짜 차이가 뭘까? 진짜 차이는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권면이고 듣는 사람은 잔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말해도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의 저주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만 경청하고 살았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만 잘 경청하고 자랐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모세는 이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면으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잔소리로 들을 것인지는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항상 진심을 담아서 권면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권면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잔소리로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피를 쏟는 모세의 절규를 권면으로 받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자는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그때 엄마 하는 얘기를 좀 들을 걸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죠?
분명히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때 좀 들었으면 다를까. 이후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보면 아이고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듣죠. 이게 이제 잔소리의 저주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온 모세의 말씀도 정확히 거룩한 잔소리입니다. 그것을 권면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잔소리로 무시하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모세의 잔소리를 들어봅시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세의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소리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소리 하는 당연한 얘기를 모세가 34장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모세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들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와 안정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다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선택과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기억을 선택할 건가? 전가를 선택할 건가? 만나를 선택할 건가? 중요하고요. 어떤 관점으로 기억을 볼 건가? 원망인가 감사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반면 삶이 안정되었을 때, 안정기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 너희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이 탈광야의 때 조심하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안정된 삶은 광야에서의 삶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험난한 광야를 믿음으로 벗어난 성도들이 광야 벗어나고 막상 정착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삶이 안정된 이후에 어이없이 넘어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 광야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통과한 사람이 광야가 다 끝나고 삶이 안정되고 나니까 정말 어이없이 넘어지더라고요. 어이없이 넘어져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광야의 때보다 안정됐을 때가 더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위험한 게 맞을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 광야에서보다 안정된 후에 훨씬 더 많이 넘어져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 마음만 지키면 광야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안정기 때는요. 그러니까 광야는 영적으로 축복이 되는 건데 안정기 때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축복은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했던 성도들이 안정되고 나면 정말 어이없이 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자, 모세는 이 안정되었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삶이 안정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삶이 안정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망각입니다. 망각.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광야에서는 기억의 선택이 중요했다면 안정되었을 때는 기억의 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이 배가 부르면요 너무 쉽게 잊어요.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신 그 소중한 메시지가 안정기가 되면 정말 순식간에 순간에 망각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광야의 때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니까 그때의 눈물은 깨끗이 잊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예외 없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다. 그게 잔소리로 듣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렇죠. 마라탕 매일 먹으면 위가 빵꾸 날 거 알지만 내 위는 빵꾸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또 편의점에서
새끼를 사 먹으면 건강이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질 줄 알지만 내 건강은 안 무너질 것 같죠. 이게 이제 잔소리로 듣는 귀의 특징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삶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안 생겨서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하던 그런 자매님들, 그럼 이제 기도 많이 해주죠. 저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럼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막상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고 불평. 아이고, 이 싸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다고 불평,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핑계, 아이 때문에 예배 나오기 힘들고, 예배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어쩌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도 멀리하고 신앙에서도 멀어지고.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형제들이라고 다른 줄 아세요? 네. 형제들은 취업할 때, 백수 때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매달리더니 취업하게 해달라고, 직장 달라고, 백수 때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던 사람이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직장을 주셔요. 그럼 뭐예요? 바쁘다고 핑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면서 신앙생활 게으리합니다. 잔소리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정이 되고 조금만 자기의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금방 하나님 잊어요. 금방 하나님 잊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매일 어떻게 너희를 먹이셨는지 잊지 말아라. 왜? 너희 조금만 배부르면 금방 잊어버릴 거거든. 조금만 편해지면 금방 잊어버릴 거거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광야의 고백, 울며 불며 부르짖었던 광야의 눈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정착된 후에 가나안의 모든 문제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권면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교만은 여러분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가 있습니다 이러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유 나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르기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했지. 이 생각이 있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나도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교만의 여러분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냐 하면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만약 내가 교만을 교만으로 안다면 크리스천이 교만한데 그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그런데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유 나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다 했지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지요. 그냥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부유해졌다고, 광야를 벗어났다고, 좀 살만해졌다고 그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나는 교만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다 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고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찐따 취급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처세술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안 깊은 곳에서는 내가 했지. 이게 참 무서운 교만이에요. 참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말하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자기도 속아요. 네?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몇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기도를 보면 알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게을리해요. 왜? 기도 없이도 할만하니까. 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할만한 거야. 매니지할 만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해요. 겸손한 사람만 해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지 안 한지는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말하는 거 봐가지고는 절대로 모르고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여간 기도해요. 왜?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면 아냐면, 교만한지 안 한지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거칩니다.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태도로 나타나고요, 태도는 말에 반영됩니다. 말에 반영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만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바보는 없고요. 네? 아유, 나 하나님이 하셨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말, 공격적이고 조롱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유,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했는데. 예?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거죠. 아유, 그거 네 잘못이야, 나는 안 그래, 이게 있는 거죠. 좀 더 잘했어야지,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런 거. 자, 이런 말들, 나는 너와 달라 라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적이고요, 정죄하는 말을, 공격적인 말, 조롱하는 말. 조롱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조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교만이 있는 거죠. 나는 너하고 달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안 그런다는 거거든.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그게 비판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거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도 그럽니까? 나도 그런데. 공감을 먼저 하지. 왜?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그걸 이제 비판하고 조롱하는 건 뭐예요? 나는 다르다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말을 해요. 아이고 힘들겠다, 나도 그런데. 아유, 너도 그랬냐, 나도 그런데. 그게 겸손이에요. 또한 교만한 사람은 나에 대한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나에 대한 말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용담을 팍 늘어놓는 건데, 이건 이제 교만 중증입니다. 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교만 중증이에요. 보통 교만 초기 증상 때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가지고 보이는 게 없는 거고, 교만 초기 증상 때는 이렇게 은근히 교만해요. 은근히 교만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아유 넌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조롱하든지 비판하든지 아니면 은근히 그냥 자기 자랑하든지 이러는데, 자기에 대한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땠고 내가 누군지. 이 사람은 이제 중증입니다. 중증. 여기까지 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여간 교만이 중증이 되면 자기에 대한 말이 많아져요.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삶이 안정됐다고 느껴지신다면 이거 조심하십시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교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고 교만을 빨리 수술해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권면하는 세 번째 잔소리입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세 번째 권면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당연한 얘기죠.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얘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어쩌겠어. 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모세가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잔소리. 왜 잔소리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잔소리도 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권면도 될 수 있어요.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광야에서는 우상을 섬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정말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금송아지 만든 거 한번 실수한 거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우상 얘기는 별로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입니다. 산당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망할 때까지 몇백 년을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우상이 반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우상이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상이 많이 등장할까? 왜 그럴까요? 네, 점점 사랑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사랑하는 것이, 지키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요, 지키고 싶은 것이 없어요. 뭐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뭐 광야라고 하는 데가 맨 그냥 모래바닥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킬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래도 지킬 만한 것은 그래도 물 담아 먹으려면 물주머니 하나는 있어야지. 뭐 요런 거나 하나 지킬까? 뭐 지킬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착하고 나면 지키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소도 많아져, 양도 많아져, 은금도 많아져. 지키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자, 지키고 싶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지키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집니다. 안정된 수입부터 취미생활까지. 광야 지날 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거 말고 없었잖아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만 주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건져만 주십시오. 이게 광야였는데 안정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도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도 요거는 뭐 좀 했으면 좋겠고, 안정된 수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요건 좀 지켰으면 좋겠는 게 점점 많아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죠. 지키고 싶다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길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거지. 그런데 안정되고 나면 소도 있어, 양도 있어, 안정된 수입에, 직장에, 뭐 편안한 생활에, 취미생활 요거는 그냥 했으면 좋겠고, 하여간 사랑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게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위험성들이 많은 거죠.
또한 풍요로움은 여러분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살만하네. 아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했네.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 못할 거예요. 그래도 굳이 뭐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당연히 이 정도 풍요로움은 누리는 거로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뭐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영적인 틈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진공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뭔가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지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가 비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이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그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 진공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 14절, 18절, 19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잔소리의 특징이죠. 왜?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교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말하고요. 우상 숭배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풍요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러셨어요? 손과 미간에 술을 달라 그러시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말씀하셨지.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손에도 달고 그다음에 이마에도 다 달고 문에도 달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상황에 적용을 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써붙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싸우는 것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거 계속 들어보셔 봐야 승부가 잘 안 납니다. 계속 들어보면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교만한 거 벗긴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또 다른 교만이 있고 그래서 또 회개한 것 같은데 보면 더 깊은 교만이 있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만과 싸우는 진짜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젠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교만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정말이에요. 말씀 없이 그냥 내 안에만 계속 판다고 해서 그 교만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진리의 빛을 조명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과의 싸움은 말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계속 가까이 두셔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잊지 않는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시선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를 볼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를 볼 것인가에 의해서. 이게 듣고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주목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끌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광야에서의 싸움하고는 좀 달라요. 광야에는요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 뭐 돌아보면 전부 다 모래밖에 없는데 뭐가 시선을 끌겠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것도 없고요.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없고요. 광야는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멩이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시선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보이는 게 많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건 내가
저건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우 저건 내가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 저건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뺏는 거. 그래서 여기를 봐도 먹음직하고 저기를 봐도 보암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계속 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완벽했던 상황이 에덴이지요. 가장 풍요롭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적어도 육적으로 모든 축복이 다 풀어져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뭘 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보죠.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는 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없어요. 보면 맨 돌멩이밖에 없고 뭐 없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상황,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도 보암직하고 이것도 먹음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내 시선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내 시선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요의 때가 넘어지기 훨씬 쉬운 때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안정된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광야를 벗어나 정착한 그런 안정된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심하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그것이 사방에 보이는 이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방에 보암직하고 사방에 먹음직한 게 보일 때, 이때가 진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가장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에덴의 아담과 하와조차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그때도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앞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지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완벽했던 상황조차도 풍요로운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계속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모세의 잔소리의 결론입니다. 마침내 주목하십시오. 마침내, 결론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잔소리의 결론이죠.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임마. 모든 잔소리의 결론인데, 모세의 거룩한 잔소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것이 모세의 거룩한 잔소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찾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래요.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이렇게 순진하게 이해하시는데, 일단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영악하지,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어린아이는 순진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때가 묻어서 못 들어간다. 아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지, 죄를 더 져서 더 죄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낮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겸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일 게 있어야 높이지. 무슨 명함에 뭐 적을 것도 없어. 아이니까 높아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겸손합니다. 낮춘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손 놓쳐가지고서 당황했던 기억 혹시 있으세요? 그런 기억 한두 번씩 있으시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50 후반이 됐어도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어디 가다 엄마를 놓쳤어요. 그래서 막 패닉이 돼가지고서 엄마 그랬던 기억. 그러니까 아이들 다 그러죠. 아이들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이 엄마 손을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안 보여. 그러면 그 다음부터 패닉이 돼가지고 엄마 그러고 울잖아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반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마치 하나님 손을 놓치면 패닉되는, 엄마 손 놓치고 패닉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되는, 주위를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패닉이 되는, 절대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잠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어른 흉내 내지 마세요. 어른 흉내 내지 마세요. 뭐 손도 놓쳐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아무 문제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저주예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왜? 광야에서는 죽으니까, 이거 안 해주시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큰 위기가 있는 건 아니야. 작은 힘들림들은 있겠지만 큰 인생의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됐어.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눈의 시선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뺏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듯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나 또 풍요의 때에나 한결같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귀한 고백 위에 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에 보암직하고 그 눈에 먹음직한 것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말씀으로 향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